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18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7절 이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해가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는 모습을 자신의 이 대행자죠, 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용이 권세와 능력, 보좌를 줍니다. 꼭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용이 나오죠. 이 사탄이죠. 13장에 짐승 둘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들이 거짓된 자들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비되는 악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를 패러디합니다. 이 짝퉁들은. 근데 원래 짝퉁들은 진짜를 정확하게 뺏기지는 못합니다. 모방은 하되 뭔가 어수룩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용의 부하인 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이 정치적 권세와 권력, 세상 제국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알게 됩니다. 이들은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 쫓겨날 때 땅과 바다로 함께 내려온 무리들에 속합니다. 우리가 12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의 새로운 거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이들 중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은 제가 두 단락으로 살펴본다 했는데 1절과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내가 보매, 헬라어로 카이 에이돈이라는 거. 우리 계속 계시록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 용어가 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그러한 것으로 쓰이는 용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3장에도 1절부터 10절이 하나의 계시고 환상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다른 또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용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어서 이 땅과 바다는 그들의 거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째 짐승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 나라 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포악한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대부분 말들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세상 제국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대부분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니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이미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자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고 그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묵시문학에 익숙했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형태를 띈 짐승은 쉽게 로마 제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이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둘째 짐승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거짓과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둘은 다 사탄의 중요한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13장은 이 12장에 대한 하나의 해설로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아주 흉악하고 난폭한 힘을 행사하고,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힘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속이고 다스리기 위해서 둘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인 1절부터 10절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것을 먼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제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타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고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받은 지혜와 통치권을 의미하는 통치권, 그리고 뿔이니까 힘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모방한 가짜입니다. 가짜를 나타내는데, 그러나 숫자가 7이라고 1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7, 10 완전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짝퉁이지만 이들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혜, 통치권,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수룩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세와 파괴력이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시행이 되는 거지만은 막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7뿔 이래 말씀을 5장에 하고 있죠. 근데 머리는 뭐 10개 뭐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하되 조금 기괴하게 모방을 하는 사탄의 수하의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뿔과 7머리는 이 12장의 용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용은 7머리와 10뿔이다. 이래가 순서가 바뀝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0뿔과 7머리고 용은 7머리와 10뿔이다. 어순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중요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용의 특징은 어디에? 머리에 있다는 얘기죠. 짐승의 핵심은 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지만 짐승은 이 뿔에 이 왕관이 있는 겁니다. 이 왕관은 면류관하고 다르다 그랬죠? 면류관은 승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왕관은 통치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디아데마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이들은 결코 스테파노스를 머리에 쓸 수는 없는 자들이죠. 그냥 통치하는 것,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 같은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얘기하죠. 나에게 절해라. 세상 모든 것이 내한테 주어지니까 이걸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땅과 바다로 쫓겨났지만은 일시적으로 땅과 바다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왕관입니다. 왕관. 1차적으로 7머리와 10뿔이라는 거는 용과 비슷한 거죠. 다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단지 역할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데 사역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용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위를 땅에서 찬탈하는 자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용이 악한 제국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지닌 그런 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짐승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환란 때 우리가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그때는 이 이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속적 정치 권력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사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짐승의 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최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황제 숭배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이 핍박의 주체들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려주심으로써 그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핍박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교훈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짐승의 7머리에는 또 보시면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통치권자들,
주관자들이 자기를 신이나 신격으로 부르는 칭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존엄한 자, 높이 들린 자라는 뜻을 지닌 칭호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죽음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동전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인들로부터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이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용과 그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권력, 즉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하여 추종자들과 함께 땅과 바다로 쫓겨난 겁니다. 그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그냥 사탄이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 이면에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죠, 세상 통치 권력들이. 그럼 오늘날 이 땅 통치자들도 그렇게 악한 자들로 쓰이는 자들, 우리가 히틀러 같은 자들, 뭐 이런 자들은 그렇게 도구로 얼마든지 쓰이는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것의 배경을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투의 대상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어떤 자들로 기록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전투의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초월적이고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칭호에 이 어둠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드러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나 사람들로서 드러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을 깨트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2절에 보시면 짐승의 모습하고 용이 짐승에게 준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경으로 이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을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바다로부터 큰 넷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얘기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앞에 짐승들과 달랐으며 열뿔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이 모습인데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딱 하나의 짐승을 본 겁니다. 이 하나의 짐승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을 통합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대로 옮긴 적이 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은 네 짐승의 특징되는 모습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한 짐승이 다 포함시켜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은 짐승,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는 일들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적을 통해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공유하신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용의 보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이 머리가 몇 개 있다고 되어 있냐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죽지 않고 상처만 살짝 입은 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합니다. 칼에 상했는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부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뭘 패러디하냐면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바다 짐승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또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적을 보이는 이 짐승을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와 아울러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도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이 짐승을 이 세상의 신으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도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락한 인류의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탄과 그의 수하인 짐승을 경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용은 또한 짐승에게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과장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래 뻥치냐, 과장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상 의미는 이 과장되다는 얘기는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좀 뻥튀기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 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용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다? 신성모독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 42달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때죠. 그런데 또 다른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은 42달은 우리가 계속 보는 12장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와 다 동일한 기간인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 곧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정의되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의아해 여길 수 있는 건데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의 거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장소임과 동시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냐? 이 구속된 자들이죠. 12장 12절에. 그 다음에 정언하면서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하고 반대되는 자들이죠. 이들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자들로 나타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런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이 광야시대의 장막이나 성막과 관련해서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사역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은 악한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의 사역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땅에 사는 자들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는 마지막 일이 7, 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짐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 둘째는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예정 개념이 나옵니다. 예정 개념이. 그래서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자들,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기는 자에 속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 돼 있죠. 제가 이 받았다는 용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에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이게 신적 수동태니까 그 이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짐승이 성도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하에 행사하고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이 주었지만 저그 맘대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는 것은 이 사탄이지만 이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통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생명책은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는 한 5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적인 명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라는 이 언급은 모든 인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과 그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정이 되었다, 창세전에. 중간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9절 10절은 성령의 권고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공격으로 인한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로 시작되죠. 이 말씀은 7교회에 보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들 각각 교회 주신 그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절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따르던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앞부분을 먼저 직역을 하면 뭐냐면 만일 어느 누가 사로잡히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그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누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잡혀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피하고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로잡히지 않기로 작정되었다면 세상 정부가 아무리 핍박하고 위협해도 사로잡히지 않고 또 죽는 자리로 맡겨지지 않았다면 죽음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오기로는 자연사한 그런 인물이죠. 요한계시록도 기록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 있죠. 그게 모두 하나님 작정하에, 하나님 섭리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때에 우리는 어찌 피할 거, 어찌 도망갈 거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에서 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 두 번째 구절도 보시면은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만일 어느 누가 칼로 죽임당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그는 칼로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정의 사실을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구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절 이 말씀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믿음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버리지 말고 핍박하는 자들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로잡힘과 죽음의 상황에 처할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고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충성된 정인 안디바처럼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인내와 믿음입니다.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악한 자들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 가운데 인내해야 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으로부터 용이죠. 용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또 이적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사탄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핍박 가운데 인내해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